우리가 사는 시대가 정말 빠르게 변해 갑니다. 그죠? 정말 빠르게 변해 갑니다. 어제는 최신 기술이었던 것이 오늘날은 낡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불과 15년 전, 20년 전에만 해도 스마트폰이 어디 있었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불과 15년, 20년 전의 일이지만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손안에 누구나 다 컴퓨터를 하나씩 들고 다니는 시대,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AI라고 하지요. 이 인공지능은 이제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서 인간의 역할을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화, 사회, 흐름은 종잡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가 정말 여러 다방면에서 너무나도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대에 뒤처지지 말라. 뒤처지지 말라. 그리고 변화에 적응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에 변화를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변화에 발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어머님 아직까지도 전화기를, 스마트폰을 들고 계시면서도 전화 걸고 받는 것밖에는 할 줄을 모르십니다. 문자도 할 줄을 모르십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가면은 왜 이런 걸 자꾸 해봐야 는다고, 왜 안 하냐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는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신자 권사님 연세가 많으시지만 태블릿 딱 가지고 다니시면서 얼마나 열심히 여러분들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잘 적응해 가시는 줄 아십니까? 아마 제가 볼 때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웬만한 분들보다, 우리 젊은 분들 빼고 웬만한 분들보다 아마 우리 이신자 권사님께서 더 이쪽으로는 더 아마 잘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잘하시더라고요. 보면 이렇게 우리는 변해가는 시대 속에서 발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로마서 12장 1, 2절에서 1, 2절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놀라운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짧은 두 구절을 통해서 변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할 두 가지 핵심 원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변함없는 헌신과 그리고 끊임없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변화는 있어도 변함은 없기를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언뜻 보면 모순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변함없는과 변화, 이 두 개는 공존할 수가 있을까요? 변함없음과 변화, 이 모순된 이야기잖아요. 변화 없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고, 변하는데 어찌 변화 없음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변화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닻을 내리고 동시에 주님 안에서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삶의 비밀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바울은 지금 1절에서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접속사니까 뭡니까? 연결시켜 주는 거죠. 앞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교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서 이제 이 교리가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 아래 죄인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던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주셨다라는 놀라운 복음의 선포가 1장부터 11장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러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긍휼과 자비, 그 엄청난 은혜의 복음을 설명한 후에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로 그 은혜를 받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합니까? 거기서 보니까 1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자, 다시 말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던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너희 몸을 드리라 하거든요. 여기서의 몸은 단순한 이 껍데기 육신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계, 재물, 한마디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즉 우리의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일부, 주일 아침에 한두 시간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주한 일터에서, 조용한 가정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 전체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삶을 어떻게 드리라는 것입니까? 이 몸을 어떻게 드리랍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표현은 구약 시대의 제사는 짐승을 죽여서 드렸습니다. 죽여서 제단에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제물은 생명을 잃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 살아있는 제물을 말합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일회성으로, 여러분 죽은 것은 한번 드리고 나면 끝납니다.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일회성으로 드리고 끝나는 헌신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산 제물로 드리라, 산 몸을 드리라, 온전한 삶 전체를 살아있는 채로 드리라 라는 것은 일회성으로 드리고 끝나는 헌신이 아니라 계속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죽은 제물은 한번 바쳐지면 끝이지만 산 제물은 매일 매 순간 살아 숨쉬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지속적인 헌신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죽은 제물은 제단에서 내려올 수 있습니까? 내려올 수 없습니까? 그런데 살아있는 거는요,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왜?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제물은 제단에서 스스로 내려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는 뜨겁게 헌신을 다짐했지만 오늘 아침 직장에서 힘든 일을 만나면 슬그머니 제단에서 내려와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내 자존심이 상할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인간관계가 틀어질 때, 교회에서 시험받고 상처받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제단을 벗어나려 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함없는 헌신, 변함없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상황이 좋든 나쁘든 내 기분이 어떻든 상관없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매일 다시 나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제단 위에 올려드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변함없는 헌신으로 날마다 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잠시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한 산 제물로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의 일부만, 내가 드리고 싶은 부분만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믿음과 헌신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변덕스러운 믿음과 헌신입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변함없는 믿음과 헌신입니까? 우리의 믿음과 헌신이 날씨처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북극성처럼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헌신이 절대로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과 헌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믿음과 헌신으로 날마다 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변함없는 믿음과 헌신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라면, 이렇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변함없는 믿음과 헌신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라면, 이제 바울은 그 뿌리 위에 자라나야 할 열매, 즉 끊임없는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바울은 먼저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하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자, 여기서 본받는다 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 휘스케마티조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같은 틀이나 모양으로 찍어낸다. 똑같은 모양이나 틀이나 모양으로 찍어낸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은 거대한 틀과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거대한 틀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틀 안에 집어넣고 마치 프레스처럼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양으로 찍어내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압력을 가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압력에 세상의 틀과 똑같은 모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틀이 무엇입니까?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물질주의의 틀, 나 자신의 만족과 쾌락이 가장 중요하다고 외치는 이기주의의 틀, 그리고 절대적인 진리는 없으며 모든 것은 상대적일 뿐이다라고 말하는 상대주의의 틀,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게 만드는 세속주의의 틀, 이러한 틀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틀들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틀에 따라 우리도 이끌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그 틀 안에 집어넣고 세상과 똑같은 모양으로 찍어내려고 끊임없이 압력을 가하는 것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저항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항할 수 있을까? 세상과 똑같은 모양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항할 수 있을까? 바울은 오늘 거기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서 변화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모로푸스데라는 말입니다. 자, 근데 이거는 뭐냐면 완전한 변화입니다. 완전한 변화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애벌레가 아름다운 나비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것처럼,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 옥상에 올라갔다가 너무너무 신기한 걸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 위에 우리 옥상에 그 뭐 덮어놨죠? 갑바, 비닐 덮어놨잖아요. 여기 물 새지 말라고. 그럼 비가 오면 여기 팽팽하지 않기 때문에 비가 오면 거기 물이 고여요. 그런데요, 제가 거기
꽃이 금계국이 피어 있어서 그 씨앗을 받아서 내가 그 옥상 전체를 꽃밭으로 만들겠다라는 각오로 꽃씨를 받으러 올라갔는데 아직 꽃씨 받을 때는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갔는데 물웅덩이에서 뭔가가 꼼지락 하는 거예요. 뭐지 하고 제가 쳐다봤더니 세상에나 그 안에 올챙이가 들어있어요. 아니, 우리 교회 근처에 깨구리가 살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교회 근처에 뭐 개울이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올챙이가 있어요. 개구리는 안 보이더라고요. 거기 그래도 여러분 아는 것처럼 바로 올챙이 놓습니까? 아니잖아요. 알을 놓고 알이 시간이 지나서 부화돼야 올챙이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쟤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건데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야, 이놈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아니, 개구리가 어디서 와서 여기다가 알을 놓고 갔을까? 그런데 저 위에 물은요, 햇빛이 내리치면 증발하게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더라고요. 이놈들을 잡아다가 저기 어디 계곡에다 갖다 풀어줘야 되나, 아니면 그럴 수는 없고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아침마다 올라가서 물조리개 한 바가지 파다가 거기다 쪼르륵 따라주고 이 걱정입니다. 이놈들이 이제 개구리가 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개구리가 되기 전에 잡아다가 빨리 갖다 풀어줘야 되나? 오늘 아이들이 올라가가지고 저놈들을 다 죽이지는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되는데 강도사님 죽이지 말아주십시오. 여러분, 개구리가 완전히 탈바꿈 하잖아요. 지금 올챙이가 지금 저 모습 저대로 개구리가 됩니까? 아닙니다. 앞다리가 쭉, 뒷다리가 쑥, 꽁지는 쏙 들어가고 완전히 탈바꿈 해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겉모습만 바꾸는 위장이나 변장이 아니라 속사람부터 시작되는 전인격적인 변화, 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변화는 완전 전적으로 바뀌는,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까? 바울은 그 핵심 동력이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함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우리의 인격의 중심,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조종실입니다. 이 조종실이 새로워져야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컴퓨터에 운영체제가 있습니다. OS라는. 이 운영체제가 업그레이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전 버전의 OS로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돌릴 수 없듯이 세상 가치관으로 가득 찬 낡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우리의 조종실인 이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바꿀 수가 있을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거울이 되어 우리의 삐뚤어진 생각을 비추고 수술 칼이 되어 우리의 안에 죄악된 부분을 도려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말씀에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또 낡은 생각의 틀을 깨뜨려 새로운 생각과 비전을 심어 주십니다. 이것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새롭게 함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입니다. 즉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틀 속에서 세상 틀과 똑같이 살아가지 않고 늘 새로움으로, 늘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모습들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매일 세수하고 샤워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매일 말씀의 생수로 씻어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금이라도 더 변화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세상이 누르는 그 세상 틀에 똑같이 눌려서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틀에 찍혀 나오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빚어지는 그런 변화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세상과 똑같이 변해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세상의 틀에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빚어지는 그런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함없는 믿음과 헌신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변화를 우리가 추구할 때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결과가 주어질까? 자, 2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변함없는 믿음과 헌신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변화를 추구할 때 우리는 무엇을 갖게 됩니까? 바로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말씀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은 신비한 어떤 체험을 통해서가 아니라 특별한 은사를 통해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변함없는 믿음과 헌신, 그리고 세상 틀을 거부하고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끊임없는 변화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열매가 바로 뭡니까?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변함없는 믿음과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세상 틀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늘 끊임없이 변화되어져 가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자연적으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변함없는 헌신을 드리지 않으면서 세상의 틀과 똑같은 틀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만 알려고 하는 것은 마치 오염된 컵으로 깨끗한 물을 받으려는 것과 똑같습니다. 컵이 먼저 깨끗해져야 맑은 물을 담을 수 있듯이 우리의 마음이 먼저 새로워져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고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여기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변함없는 믿음과 헌신으로 그리고 늘 말씀 가운데서 변화되어지는 삶을 통해서 살아갈 때 자연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뜻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예.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선택을 준비하셨음을 분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때 분별력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순종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선하셔서 나를 이 길보다 다른 길로 가게 하시려고 나를 막으시는구나 라고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있을 때 두 번째는 뭡니까? 기뻐하시고 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까를 분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실까? 여러분 다 알잖아요. 알면서 기뻐하는 사람 살아갑니까? 예? 알면서도 기뻐하는 사람 살아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분별력을 가진 사람은 살아갑니다. 어떻게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실까?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삶을 살도록 노력해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전하신 뜻, 즉 모든 상황에 딱 맞게 준비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가진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을 가지고 일하심을 믿고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음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예. 우리 성등교회도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성등교회도 이 재개발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10억으로 어떻게 교회를 지을까 염려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지어주십니다. 우리가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십니다. 바로 분별력을 가진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별력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분별력입니다. 이 분별력이 없으면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쉽게 변해버립니다. 예, 함께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혼란한 시대 속에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분별력입니다.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무엇이 생명의 길이고 사망의 길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분별하는 영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는 변함없는 믿음과 헌신 그리고 말씀을 통한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주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변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변함없는 믿음과 헌신입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살아있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헌신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과 헌신이어야 합니다. 둘째, 끊임없는 변화입니다. 세상의 틀에 우리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서 속사람부터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변함없는 믿음과 헌신이 없는 변화는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또 변화가 없는 헌신은 화석처럼 굳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형식화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헌신은 변함이 없어야 하지만 그 믿음과 헌신 안에서 우리의 삶은 날마다 주님을 닮아 변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 바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변하고 우리는 연약하여 흔들리지만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변함 없으신 주님을 굳게 붙잡을 때 우리는 변함없는 믿음과 헌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날마다 내어 드릴 때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는 거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성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